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누는 수원수목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주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 크신 능력으로 작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 덕분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우리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는 찬송의 고백을 먼저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우리 그분께 모든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영광과 주 예수님께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고백합니다. 영광과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쏟으셔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생명길을 열어주시니 그 모든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구주 예수님, 지금도 보좌 위 하나님 어린 양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한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광의 빛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늘상 드려왔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 있는 예배 시간도 있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생명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모두의 삶이 형통의 길로 빚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계기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신조어가 있습니다. 일명 중꺽마라고 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꺽마. 이걸 아시는 분은 요즘 세대,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말을 줄여서 중꺽마라고 하는데요. 이번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그 응원고를 보고 큰 힘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주는 명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평생을 다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어요. 총망받던 유대 청년으로 유대 종교사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유대주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인들 정도는 핍박해도 상관없다고 아주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 믿는 성도를 박해하던 사람이 사울이죠. 바울. 그랬던 그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완전히 180도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남은 평생을 다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눈에 까신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39대를 맞는 태형을 5차례 당했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적이 3번 있었으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죠. 육체적으로 어려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으로도 심적으로도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일례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온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을 꼬셨어요. 바울이 편지는 잘 쓰지만, 글은 잘 쓰시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말고 자기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도다 주장해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인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사도로 아니라고 결론 내려지면, 그렇게 바울의 사도적 정당성이 훼손되면 그동안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이 가치없이 부정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바울이 겪는 내적인 어려움, 외적인 어려움은 사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 그래도 바울이 못해 먹겠다, 이제 안 할랍니다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그쳤습니까? 낙심된 마음으로 좌절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한 것에서 바울의 주변 환경이 그야말로 낙심하기 딱 좋은 상황인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낙심할 일이 전혀 없는데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낙심할 것 같다, 낙심한 것 같은데, 낙심했는데, 이런 생각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직분이 얼마나 영화로운 직분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도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받은 직분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택한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신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입어받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주신 직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직분 감당하는데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바울은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그를 공격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하여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간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기를 끌기 위해서 아첨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교회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뒤집어 말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는 뜻이죠.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이 하는 일은 주인이 명해서 하는 일이기에 종이 어떤 일을 잘했다고 종이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종을 통해 그 일을 이룬 주인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으셔야 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성도의 마음에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그릇에 불과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보배를 주셨다라고 감사드리죠.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배와 질그릇은 참 안 어울리는 조합이죠. 귀한 손님에게 대접할 귀한 음식은 아무 그릇에 담아내오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안 나오고 평상시에 안 나오고 모셔둔 귀한 그릇들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일상적으로 쓰는 그릇 말고 아주 귀하게 보관해 놓은 그릇이 있는데 그게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나와요?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나오죠. 귀한 음식은 귀한 그릇이 어울리듯이 여러분, 보배는 뭐가 어울리겠습니까? 보배함이 어울리죠. 그래서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짓 사도들은, 속이는 일꾼들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을 수 없으니 겉보기에 볼품없는 질그릇 같은 바울에게는 참 보물이 있을 리 없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댔어요. 그런 사람들의 인신공격에 바울은 이보시오, 나도 귀한 그릇이오 라고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소,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자기에게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복음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깨지고 금가고 모나고 정말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영광의 복음이라는 보배를 주시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해요. 질그릇 같은 우리는 연약하여 깨지기 쉽지만 절대 깨지지 않는 것은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바울이 믿었기에, 알았기에 바울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외적으로 고난이 있고 내적으로도 무서운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답답한 현실을 마주쳐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말 받고 싶지 않은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으며 가장 낮은 곳에 던져지는 정말 구차한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상황을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민한다고,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거나 안 될 일이 되거나 하지 않죠.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성도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감수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바울이 잘못한 일이 많아서라고 말했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고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가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위해서라고 설명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죽음을 사실은 몸에 짊어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그런데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성도의 고난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신자로서 겪는 어려움 역시 우리에게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 금이 가고 깨진 채 어떠한 보배도 없이 버려지는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는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역시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빈, 그야말로 금 가고 깨진 질그릇인지도 모른 채 방황하며 살다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은혜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 복을 받았다면 그 은혜 복을 우리 역시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지만 들을 귀 없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정말 고난되는 일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사방으로 갇힌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남몰래 앓기도 하고, 정말 못 볼 꼴을 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시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몸에 지니고 살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멘. 바울이 구분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은 헬라 철학이 말하는 것처럼 이원론적으로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인간에게는 겉과 속이 있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낡아지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 점점 더 약해져서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정말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겉사람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올 때가 있죠. 전에는 이틀 밤을 새도 문제 없었는데 지금은 하룻밤만 잠만 선쳐도 그 다음날 컨디션이 완전 안 좋아요. 전에는 돌도 씹어먹을 것처럼 잘 먹고 소화도 잘 시켰는데 지금은 7시 넘어서 뭐 먹으면 속이 부딪혀서 잠이 안 와요. 누가 뷔페 가자면 가기가 싫어요. 전에는 5접시씩 먹어서 돈이 아까웠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 접시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더 먹어야 되는데 욕심내서 먹으면 몸이 탈나고, 욕심 안 내자니 돈이 아깝고. 왜 그래요 여러분? 겉사람은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낡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겉사람을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바울이 고백한 새로워진다는 표현은 성장한다, 좋아진다, 즐거워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사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날로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멘. 지금의 고난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겉사람을 상하게 하고 쇠하게 하고 나약하게 만들어도 그 고난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계시기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일신 후 일신이라고 하죠.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 생명이 있기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리스천들이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영원하고 무거운 것이거든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해야 되는 시절에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시절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신앙 양심상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우상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었어요.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교회사 역사에 보면 어떤 한 어머니가 소녀와 함께 잡혀갔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말합니다.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 예수를 부인하고 그럼 네 딸과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딸아, 천국에서 다시 보자. 여러분, 그 어머니의 결단은 무엇을 아는 결단일까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천국에서의 영광은 영원하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로 일평생 복음으로 인한 고난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고 마침내 순교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겪는 고난 잠깐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 가벼운 겁니다.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파선도 여러 차례였는데, 몽둥이 찜질도 당했는데, 채찍으로 무차하게 맞기도 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겪는 고난 잠깐입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은, 그런데 바울의 고백처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될까 제가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떤 중환병이 걸렸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환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수술만 하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어요. 수술만 하면. 그런데 수술이 되게 아프대요. 그리고 문제는 이 수술의 성격상 마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술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수술 안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잠깐의 심한 고통을 견디고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시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잠깐의 수술의 고통을 견디고 장수해야죠. 건강해야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 겪는 환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생각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장차 없어질 것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둡니다. 본문 18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의 즐거움을 위하여 영원한 고통을 받으시겠습니까? 지옥에서. 아니면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잠깐의 고난을 이 땅에서 인내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을
인내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대,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고난도 없고 가정도 평안하고 손대는 것보다 잘 되고 다 잘 된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사는 삶에 대하여 위축된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앞날이 두렵고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낙심된 마음이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직분, 크리스천이라는 은혜의 직분을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또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영원한 영광의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로 살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이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면 그것은 진짜 큰 기적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서 4장 초반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원수마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의 빛,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어둠의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 중에 기적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드러난 영광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자비로 주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영광스러운 영원한 직분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난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어떻게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큰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꺾이지 않는 믿음,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홀로 다 하기 어려우셔가지고 질그릇 같은 우리의 두 손이 필요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무를 만드는 목수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의자를 만들면
기가 막힌 작품이 나와요. 세계에서 명품 의자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어린 딸이 아빠 하고 왔는데 아빠가 딸아, 아빠랑 같이 의자 만들래? 하는 거죠. 왜요?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의자를 만드는 그 과정 자체를 아버지가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가장 완벽하게 일하실 수 있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나약함 때문에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멍청한 놈, 이 미련한 놈,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 소망 중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을 의지함으로,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게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원한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할까요?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생할 것을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죄인으로서 살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십니다. 깨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우리 안에서 빚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